반갑습니다. 새해가 곧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가네요. 지금 정말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빨리 달려가는지. 올해는 이제 신년 법문으로 이런 데에도 법문을 힘차게 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10대 교훈 중에서 오늘 영육상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걱정이 돼가지고 임종을 앞둔 아버지 곁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네, 저 여기 있어요. 아들아, 아들 여기 있어요. 딸아, 딸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참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가게는 누가 보냐? 다 여기 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어렵게 살면서 살림을 꾸려왔던 그것 때문에 가게, 내가 눈을 감더라도 가게는 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어렵게 산 사람의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해준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가? 그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놓고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함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더욱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종경 수행품 7장에서도 대종사님께서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예외날 빠진 제자에게 공부를 등한시해서 그 하루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날 예외 볼 때 먹을 거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혹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내면 그 먹을 것이 자연적에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공부하는 데에 발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당에 나오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교당에 나오면 먹을 것이 생긴다, 이해가 돼요? 돈을 벌어야 먹을 게 생기는데 돈 안 벌고 교당 나오면 먹을 게 생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교당에 나와서 먹을 게 생긴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문을 받죠. 우리가 이제 신용 없지 말며, 도둑질하도 말고, 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또 잘 베풀고 하는 것들이 다 계문에 있는데, 계문의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함부로 돈을 지출하는 낭비도 없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신용 때문에 막 나에게 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하고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평소에 자기 생활대로 그냥 써버리고 낭비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서 잃는 손해가 얼마나 크냐. 다만 우리가 이 법문에 들어와서 이 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생활의 양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공부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그 공부길을 잡은 사람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자기 욕심이,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욕심에 초연해,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가장이 욕심에 초연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만 한다고 아무런 욕심을 안 부리면 되겠어요? 자기 가족이 굶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생사에도 다 초연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죠. 무능한 사람. 이 가정을 맡았으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공부길만 잡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쌍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부의 요체고, 그래서 오늘 몸과 마음 어울리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육쌍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 곧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추구하는 수도의 삶, 정신을 진급시키는 수도의 삶이고,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현실의 삶,
그래서 수도의 삶과 현실 삶,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같이 아울러서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영육상전의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을 쌍전하는 데 있어서 공부는 영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몸이 약하면 자기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육신의 골밀도 그랬어요. 이 몸은 골밀도, 뼈가 아주 단단해야지 건강한 것 같아요. 남자라 해도 뼈가 약한 사람하고 여자라 해도 뼈가 튼튼한 이 통뼈 있더라고요. 그 둘이 이렇게 팔씨름 시키면 통뼈가 이겨요. 남자라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특히 이제 그 뼈가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잘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뇌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뇌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뇌경색도 오고 치매도 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골밀도라고 표현했지만 이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은 어디 다닐 때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다녔대요. 책을 볼 때도 한쪽 눈을 감고, 또 걸어 다닐 때도 한쪽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이 왜 한쪽 눈을 감고 다니냐? 나이가 들면 눈이 상하게 되잖아. 하나라도 보호하려고. 근데 당신 나름대로의 건강 관리를 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4년간 정승을 지냈고 19년간 영의정을 지내면서 90세까지 장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건강 관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 불교에 보면 부모 은증경에 있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한때 어디를 가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보고 거기 이제 절을 하니까 제자들이 왜 거기다가 절을 하냐.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저 뼈가 어떤 남자,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뼈. 우리가 삼생을 통해서 내 부모였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뼈,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 어머니의 뼈는 검고 가볍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말할 것 같으면 서말 서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너 말에 젖을 먹인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뼈에서 영양분이 다 빠져가지고 검고 가볍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된다 하는 부모 은중경이 나와 있는데, 사실 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임시로 내가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진리가 나에게 소명을 준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이냐? 그 소명을 알아차리고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고, 또 이 몸은 부모님께서 그 서말서대의 피와 8점 너 말에 젖을 먹여서 키워놓은 이 몸이잖아요. 그냥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진리에 보온하고 부모에게 보온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몸이 건강해야 보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골밀도, 육체를 튼튼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대종사님 당대 때 서대원 제자가 있었어요. 서대원. 굉장히 총명하시고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에도 상당히 이제 공부를 심취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건너와서 중국에 와 있다가 면벽 9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만날 때를 기다리는데 이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가가지고 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보질 않아요.
이게 달마대사는 뭐냐? 무상묘법을 불석신명자에게 준다. 이 진리, 내가 법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불석신명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법을 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해가는 자기의 손을 잘라서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요. 왜 찾아왔냐? 법을 알기 찾아왔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가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봐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미 안정시켰다. 그 말을 듣고 깨침이 있어가지고 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불석신명자에게 법을 전한다는 그거를 보고 이 서대원 제자도 대종사님께 팔을 끊어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쩔 것이냐 하고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팔을 받쳐서 자기의 신심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팔을 끊어서 신심을 바친다고 해서 법을 깨치냐?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뭐라 그러냐? 손을 잘라서 바쳤을 때 깨달음을 얻었냐? 아니면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을 이미 안정시켜줬다는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냐?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지 않았냐? 그런데 이 손을 잘라서 신을 바친 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특히 우리 회상 초창기에 할 일이 많고 이 육신을 써야 될 일도 많고 앞으로 이제 공부끼리 육신과 정신을 둘이 아울려서 쌍전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잘라서 바친 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만약에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따라하면 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염려를 하시고 앞으로 세상이 영육상전의 공부로 몸과 마음을 함께 사용해서 그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기를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과 문작이 뛰어나고 한때의 특행이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회상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잘 어울려서 이에 보온도를 다하고 회상을 세우고, 그래서 신심, 공심, 공부심 이렇게 얘기하죠. 신심만 있어가지고 회상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그 회상을 위해서 또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보온을 위해서 몸을 놔둘 때 그 교단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 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심, 공심, 공부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까딱하면 뭐 150살까지 산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의술이 좋아져서 지금 뭐 거의 연세가 지금 80 안 돼서 돌아가시면 정말 서운해 하시고, 이제 90 안 넘으면 서운해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100세가 다 돼서 가셔도 서운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명은 늘어났는데 수명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고 살 수 있냐? 내가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내 자력으로, 내 의지로 생활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보람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보람을 못 느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육상전의 육신의 자화를 위해서 의사들이 이제 몇 가지 추천해 준 건강 관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의존을 줄이라 그랬어요. 우리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는데 건강까지는 보장해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한 식사는 하지 마라. 장수의 비법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뭐 학이나 이런 애들도 100%다 만족하게 먹지 않고 속을 좀 비우고 그래야 날아다니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좌타오님, 대산종사님 따님네
자타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배불러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적당히 먹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천지로 있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많이 먹고 또 그것도 더 심해가지고 배불러서 죽겠다는 말을 하냐.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을 유념으로 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운동도 독이 된다. 너무 건강에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건강해야지 이렇게 자기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막 운동 때문에 나중에 그 운동을 너무 해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 지나친 운동은 기준은 뭐냐? 운동한 다음날까지 아프면 이게 지나친 운동이다. 그래서 자기 몸에 적당한 운동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과로, 스트레스를 줄여라. 과로와 스트레스는 뭐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따라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자기 실력에 못 미치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거기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안보다는 동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막 그 얼굴 막 이쁘게 하려고 나이 먹어서 막 이렇게 보톡스도 맞고 뭣도 맞고 좋은 크림 있다면 비싼 거 막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마음이 동심을 가지고 있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금만한 거에도 막 웃고 막 재미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렇게 웃음이 사라지고 이 주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게 동심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관심을 갖는 건 그렇지만 저 사람이 보이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동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고 딱 단절시켜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끊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누구든지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심의 마음을 길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밀도, 마음의 신밀도예요. 뼈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도 요새 이 신밀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경계에 따라서 작은 경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큰 경계에도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큰 경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힘이 그만큼 있는 거고 그 마음의 힘은 자기의 이 신밀도, 마음의 근육을 얼마만큼 잘 키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캐나다의 20대 총리를 지낸 장 크레티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9세에 하원 의원이 되고 10번의 장관과 3번의 총리를 지냈대. 근데 이분이 막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가난한 집에 18번째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으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가난한 집에 특히 애들도 많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고 또 한쪽은 청각장애가 있고 안면 근육이 있어서 말도 어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음도 좀 정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번의 장관과 3번의 총리를 지낸 것은 이분의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튼튼했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도 놀림을 당하고 정치인이 됐지만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정치를 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놀리고 그랬지만 나는 말은 은은하지만 속이지는 않는다. 이게 자기의 이제 그 속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진실한 것. 그 진실함은 자기의 마음의 근육이 그만큼 튼튼한 거예요. 그 진실로서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다. 마음의 힘이 강한 것은 뭐냐?
부족한 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덮고 숨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근육이 약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쩌든지 내가 포장하고 감추고 숨겨야 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데, 우리 선진님들 중에서도 다 어려우셨지만 이제 변산 복례 정사에 계실 때 참 힘들고 어려웠죠. 지금은 뭐 길도 잘 나고 차도 다니고 하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 얼마나 그 길이 멀고 힘들고 포장도 안 돼 있는 길이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단, 초창기 교단에 그렇게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 또 누가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대종사님을 믿고 법을 받던 그 마음으로 기쁘게 살았던 분들이 문정규 선지님이나 김남천 이런 선지님들. 이분들이 다 나이가 드셨어요. 대종사님보다 보통 30세 이상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하라는 일을 모든 걸 다 하고 밥 차려서 대종사님 다 공양하고 또 여기 멀리까지 변산 줄포장까지 쌀을 팔러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공부를 한 건 뭐예요? 그분들이 그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도 기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분들 나중에 그 중에서도 낙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참 그렇게 그 얼굴에 구김이 좀 없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감하고 또 이렇게 거짓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미 어려서부터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어요. 그 힘이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는 배경이 있고 또 그 부모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거짓을 만들고 속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과 격려, 다정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의 힘이 길러진다.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육신의 운동이 아니고 얘는 마음의 운동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야, 교통사고를 딱, 만약에 어느 날 자기도 원치 않게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럼 뭐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내가 이걸 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이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오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면서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받아들일 거예요. 이미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에 닥쳤을 때 내가 그걸 정말 떳떳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운동이네. 내가 그것을 자꾸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기에 딱 닥쳤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연습이 돼요. 근데 그걸 하나도 연습해 놓지 않으면 그 일을 딱 닥치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운동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또 정신도 스스로 단련하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위로를 해야 된다.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붕대도 감아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 상처를 받을 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그 위로가 좀 약한 것 같고, 자기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내 스스로가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잠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내 스스로가 이 진리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부모님께 귀중한 몸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소중한 존재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을 잘 챙겨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육상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육신이 너무 건강하고 부유하면 공부하려는 마음이 약해져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이 도문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다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참고 견디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것을 깨달아서 더 중요한 것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공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스승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공부 위주 교화 종, 교화 위주 사업 종, 이렇게. 근데 교화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공부가 첫째다. 자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교화를 먼저 더 중요시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뵈면서 좀 느낀 건데, 이 젊어서 교당에서 교화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당도 막 3개, 4개 이렇게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세 드시고 이제 퇴임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그분을 누가 교당을 3개를 지었다고 존경하는지 4개를 냈다고 존경하는지 그러지 않죠. 그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또 그 다음에 그분의 행실을 보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분이 교화를 언제는 300명, 500명 교화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한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공부가 첫째, 그리고 교화, 그리고 사업,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영육을 쌍전할 때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대종사님께서 영육쌍전법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다. 생활에 쫓겨서 공부를 등한히 하지도 말고 또 공부를 위해서 생활을 소홀히 하지도 않아야 정신과 육신을 함께 쌍전할 수 있는 영육쌍전의 공부를 해서 수도를 하면서도 즐겁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즐겁고,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봉독하셨던 것처럼 교육품 33장에 정당한 일 부지런히 하고 또 분수에 맞는 자기의 의식주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영육쌍전의 표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데 있어서도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은 떳떳하고 또 모범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으로 건강한 것은 자기가 정당한 일에 굽히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생활도 너무 생활에 자기 먹고 사는 게 너무 치우친 게 아니라 분수에 맞게 의식주를 수용한다. 그래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 있는 의식주 생활을 표준하고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육신의 건강을 챙기고 또 어떠한 경계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 또 공부의 재미를 알아서 정신 건강을 잘 챙기면 영과 육이 다 함께 쌍전한 공부로 일상생활에서나 또 공부하는 재미가 날로 늘어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서로 어울려 조화롭고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육상전 몸과 마음 어울리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